요한복음 14장에는 예수님께서 거처를 예비하러 가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떠나가실 때가 되었다. 지금은 함께하지 못하지만 또 나중에는 함께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니까 걱정이 되고 또 마음에 근심이 됐던 것 같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안심해라. 내가 너희가 있을 그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주님이 가신 이유는 우리가 있을 거처를 예비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굳게 믿고 흔들리지 않기를 원하시죠. 제자들에게 흔들리지 말라. 그 차원에서 주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주님이 우리의 거처를 예비하고 계십니다. 집이라는 게 참 중요하잖아요. 이 땅에서도 중요한데 이 땅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하늘에 있는 집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있는 우리의 집이죠. 진짜 집입니다. 여행이 즐거운 이유는 여행을 마치고 돌아갈 진짜 집이 있기 때문에 그 여행이 즐거운 거죠. 뭘 해도 즐겁습니다. 돌아갈 거니까. 우리의 인생도 그와 같습니다. 집이 없다면 그것만큼 암울한 일이 없죠. 그런데 우리는 집이 있고요. 진짜 집이고 또 그 집을 예비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이것을 굳게 믿고 하나님 삶 살아가길 주님이 원하시죠. 여러 제자가 또 묻습니다. 도마가 먼저 물어요. 어디로 가십니까? 그 위치가 어디입니까? 우리가 알지 못하는데 그 길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5절에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이때 예수님이 진리를 말씀해 주십니다. 어떻게 그 길을 아는가? 나를 통해서 안다.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길, 진리, 생명 되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께로 가는 주님 예비하신 그 집으로 가는 유일한 길이시죠. 그래서 길, 진리, 생명 되신 예수님, 줄이면 오직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알지 못하는 게 아니라 믿음이 부족한 것이다. 나를 통해서만 내가 행하는 그 속죄의 사역을 신뢰하는 자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주님께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다.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번엔 빌립이 또 물어요. 8절에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 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그리하면 믿겠나이다. 이런 뉘앙스의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 일을 하시는 것이라. 그 다음에 11절에도 더 믿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였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을 예수님을 통해서 봅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이 얼마나 큰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봅니다.
빌립이 이것을 깨닫도록 주님께서 말씀하시고요. 또 마지막 부분에 가서는 내 이름으로 너희가 구하는 것은 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할 때 받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도 기도할 때 마지막에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잖아요. 예수님 백으로 기도하는 거죠. 내 의지, 내 노력, 내 감정으로 막 구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합니다. 13절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 이유가 이 주님의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 말씀을 종합하면 요한복음 14장은 우리에게 주님의 우리를 향한 믿음이 커지기를 원하는 그 마음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다 믿음이에요. 왜냐하면 세상을 이기는 게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을 공격하는 게 또 믿음의 부분입니다. 자꾸만 믿음을 연약하게 하고 그 취약한 부분을 만들게 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무너뜨리려 하는 것이 바로 세상입니다. 근심이 되고 염려가 되고 제자들도 그런 근심과 염려가 확 올라왔죠. 예수님 가신다고 하니까. 지금은 잠시 떨어져 있는다고 하니까. 그때 주님께서 이것이 끝이 아님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꼭 붙들어라. 내 안에 아버지 하나님이 계신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 하나님을 본 자다. 믿어라. 정 못 믿겠거든 내가 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오늘 우리는 이 주님의 마음을 깨닫고 믿음을 구하고 또 굳센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주님 말씀하세요. 내 아버지 집에 2절에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그게 아니라면 내가 그게 아니다라고 너희들한테 말하지 않았겠느냐. 나를 향한 굳센 믿음으로 나오라는 주님의 외침입니다. 우리는 이 주님의 말씀을 신뢰해야죠. 사람은 온전히 다 못 믿잖아요. 근데 주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는 우리가 아무리 많이 가져도 절대로 실망하지 않습니다. 말씀에 대한 신뢰죠. 또 11절에도 보면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내 말씀도 못 믿겠거든 내가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제발 좀 믿음으로 나오라. 그 믿음 잃지 말라는 주님의 말씀이죠. 주님이 행하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성경에 다 기록되었잖아요. 소경이 시각장애인이 눈을 뜨고 걷지 못하는 자들이 걷고 죽은 자가 일어나고 나사로가 일어나고 병이 고침받고 귀신이 떠나고 무엇보다 주님에 대한 예언이 다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다 예언했죠. 어떻게 영광스러운 죽음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내실 것인가. 그의 찔림, 그의 상함, 그의 채찍 맞음이 얼마나 우리를 구원하는 그 능력이 되는가. 다 예언했고 그 예언을 온전히 다 이루신 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왜 믿지 못하느냐. 정 믿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그리고 내 이름으로 하나님께 구하라. 그때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또 너희가 믿음으로 굳게 서라. 믿음은 머리나 마음에만 있는 게 아니죠. 기도하는 가운데 이루어지는 기도 응답을 통해서 체험적으로 하나님께서 굳게 채워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주님의 이름으로 구할 때 응답되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굳세게 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믿음의 모험을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항상 체험해야 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내가 믿습니다. 기도하오니 주님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구할 때 응답되는 내 삶의 간증들을 통해서 체험들을 통해서 이 험한 세상에 내 믿음이 더 굳세지게 하옵소서. 우리는 주님 앞에 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믿음을 굳세게 하옵소서. 주님이 원하시는 게 바로 그것입니다. 성도를 신자라고도 하잖아요. 신자. 믿는 사람입니다. 신자. 다른 건 좀 부족해도 믿음은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신자니까. 믿음이 전공이죠. 다른 건 잘 못하더라도 이 믿음만큼은 우리가 굳세게 붙들어야 합니다. 믿음의 싸움이죠. 오늘도 이 새벽 주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주님의 말씀처럼 내가 주님을 향한 또 주님의 도우심을 향한 그 믿음으로 험한 세상을 날마다 이기고 또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구하오니 큰 믿음, 의심 없는 믿음,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믿음, 그래서 세상을 이기는 믿음 우리 안에 부어주옵소서.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큰 믿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